여러분, 지난주에 아브라함의 복을 함께 나눴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기억 안 나십니까? 첫째는 부요함,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 세 번째는 사람들 사이의 평화, 샬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또 아브라함의 복은 흘러가는 것 뿐만 아니라 그 복은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축복함으로써, 아브라함의 후예를 축복함으로써 우리에게 오는 복이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축복하는 건 어떨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을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을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성경에 나온 복을 좀 살피다가 한 성서학자의 책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복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삶의 충만함을 물질적이고 영적으로 경험하는 것, 이렇게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삶의 충만함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 충만함은 물질적인 충만함이기도 하고 또 영적인 충만함이기도 합니다. 물질적인 충만함, 부요함, 영적인 충만함, 임재, 관계의 충만함, 샬롬. 이 복에 대한 정의도 이 아브라함의 복을 잘 응축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삼덕의 가족들 모두 우리 하나님의 충만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의 넉넉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평화 가운데서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가 3절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이 말씀 너무너무 잘 알려진 말씀인데 우리 1장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것이라고,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것이라고, 그의 잎사귀가 무성할 것이라고. 여러분, 지난 금요일 날 저희 샘 리더들하고 저 경주에 있는 한 수양관에 들렀습니다. 개관한 지 얼마 안 된 수양관. 부산에 있는 교회에서 수양관을 새로 지었고 또 아주 근사하게 정원을 꾸몄습니다. 이제 오전 프로그램을 마치고 점심을 같이 먹고 우리 샘 리더들에게 이 근사하게 조성된 정원을 한번 돌아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날 볕이 너무 뜨거워서 이 정원을 돌기보다는 어디 한 군데, 그 한 군데에 모여 계시더라고요. 그곳이 어디였냐면 그 정원 앞에 시냇가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시냇가 바로 옆에 아주 근사한 아름드리 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였습니다. 야, 이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구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바로 이런 나무구나 생각하게 할 만큼 그 자리에서 우리 샘 리더들은 함께 사진도 찍고 또 담소도 나누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열매가 많이 맺힙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그 나무 잎사귀가 무성해서 그늘을 만들어 줍니다. 그 그늘에서 사람들은 평안을 누립니다. 샬롬을 누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늘을 만들고 열매가 많은 까닭이 있지요. 왜요?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그 뿌리를 시내에 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양분을 공급받기에.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 드리고 있는 거냐면,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 또한 이 아브라함의 복을 충만하게 누리는 일을 표상하고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충만함, 물질적인 부요함, 관계의 복, 이게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통해서 시인이 비유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는 아브라함의 복에 대해서 나눌 때 복의 성격,
복의 양상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지만 그 복을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그 복 안에 어떻게 참여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은 이 복 안으로 우리가 어떻게 합류할 수 있는가, 이 복이 어떻게 우리의 복이 될 수 있는가를 일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 여러분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뭐라고 하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십시오.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이게 복 있는 사람의 제안입니다. 그래야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다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여러분 말씀이 즐거우십니까? 별로 안 즐거우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큰 기쁨이 되십니까?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복 있는 사람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까닭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갔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마음을 열고 내가 주님의 말씀 사랑해야지라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 앞으로 갔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말씀의 초점은 말씀 자체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맛, 우리로 즐겁게 하고 우리로 그 앞에 서지 않으면 안 되게 하는 이 말씀의 맛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했던 이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이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여러분 첫째는 하나님의 즐거움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어디서? 말씀에서. 말씀 앞에 선 그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즐거움을 그에게 보이신 겁니다. 하나님의 즐거움,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자에게 전달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품을 알리시고,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바람을 드러내시고,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사랑, 당신의 마음을 전달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대화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편의 시인, 이 복 있는 사람도 처음에는 우리 하나님이 엄한 하나님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특별히 구약의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켜야 할 도덕과 규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하나님. 여러분 당시 가나안 땅은 쾌락과 방종의 땅이었습니다. 당시 가나안 땅은 도덕과 윤리가 붕괴된 땅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부르셔서 그 백성을 그 지역에 사는 다른 토착민들하고는 전혀 다른 완전히 구별된 사람으로 훈련을 시키시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얼굴에 웃음 한 번 없이 그를 엄하게 부르셔서 그분의 거룩함을 좇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을 부르셨다고 그는 생각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때로 두렵기도 했겠죠. 때로 무섭기도 했을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만만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 앞에서는 아무도 아무렇게나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악을 심판하시고 불의를 판결하시고 죄를 미워하시고 악인들의 꾀를 틀어막으시고 죄인들의 길을 못마땅하게 여기시고 오만한 자를 낮추시고, 우리 하나님은 결코 호락호락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죄와 불의에 대해서는, 악에 대해서는 간담을 서늘하게 할 만큼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 그게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말씀 앞에 선 그가 먼저 경험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보이고 하나님의 즐거움이 보이고 그를 향해 미소 짓고 계신 하나님이 보이고, 여러분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네.
우리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분이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네. 당신의 백성을 자유롭게 하길 원하시네. 당신의 백성이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기쁨에 참여하길 원하고 계시네. 당신의 백성이 당신의 백성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기를 원하고 계시네. 하나님은 그 바람 때문에 그들이 떠나도 다시 부르셨고, 떠나도 다시 부르셨고, 떠나도 다시 부르셨고,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피조물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간절히 원하셨던지, 이제는 그들 곁으로 바짝 다가서서 우리 하나님, 그들의 귀 열기를 바라시면서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시편의 시인은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말씀을 보면서 틀림없이 하나님의 사랑의 열정을 발견했을 겁니다. 야, 내가 주님께 귀를 열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땅히 경외해야 할 하나님이 맞지만 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네. 나를 향해서 미소 짓고 계시는 분이시네. 나를 흐뭇하게 여기시는 분이시네. 복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하는 분의 사랑의 음성으로 들리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지난주 토요일 아침부터 제 마음 안에 계속 맴돌던 말이 있습니다. 내가 사랑한다고 말해 주어라. 어떤 이유로 울분에 가득 차 있는 사람, 화가 나 있는 사람, 마음이 뒤틀어진 사람, 그래서 일의 갈피가 잡히지 않고 기도도 안 되는 사람,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가서 내가 사랑한다고 말해 주어라 라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생각지도 못한 일을 당한 사람, 평화로운 일상이 깨어진 사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막막해하는 사람, 눈물밖에 안 나오는 사람,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가서 내가 사랑한다고 말해 주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는 좀 냉담해진 사람, 한때 그에게 뜨거운 열정이 있었지만 이제는 불신과 의심으로 가득 찬 사람, 그에게 가서 내가 그를 사랑한다고 말해 주어라 라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묻고 있었습니다. 주님, 그래 제가 말한다고 해서 접수가 됩니까? 주님, 제가 가서 그렇게 이야기해 준다고 해서 그들 마음에 꽂히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계속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내가 사랑한다고 말해 주어라. 그리고 너도 내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거라. 여러분, 제가 그때 이 오늘 시편, 왜 이 복 있는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가를 알았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그를 사랑하시는 분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그를 흐뭇해 하시는 분, 그분을 본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랑이 그에게 흘러가고 있으니,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분과 대화를 트니, 그러니 그 말씀 즐거워하면서 매일 달려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하고 밀착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 그가 주야로 묵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의 주야의 삶을 예고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의 삶의 지침을 제공합니다. 여러분, 심리학에서 보니까 소망적 복이라고 하더라고요. 소망적 복이가 뭐냐면 내가 갈망하는 대로 보는 겁니다. 내가 바라는 대로 보는 겁니다. 우연히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걸 나에게 아주 운명적인 일이라고 보고 그리 해석하는 겁니다. 어느 날 교회 오는데 무심코 하늘을 딱 쳐다봤는데 거기에 누군가의 얼굴이 있습니다. 와, 예수님, 저 예수님 얼굴이네. 여러분, 아빠가 어린아기 안고 있을 때 아이가 옹알거리는 소리를 듣죠?
근데 아빠는 꼭 거기서 어떤 소리를 듣죠? 안 들어보셨습니까? 아빠라는 소리를 듣잖아요. 내가 바라니까 그렇게 보인다는 게 심리학자들의 설명입니다. 내가 바라니까, 내가 그렇게 갈망하니까 그렇게 보이고 그렇게 들린다는 게 심리학자들의 설명입니다. 실은 우연이라는 거죠. 팩트와 해석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차분하게 풀어주는 게 심리학자들이고 인문사회과학자들인데,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들에게는 말씀과 삶 사이에 굉장히 긴밀한 상관관계가 있고 긴밀한 역학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오늘 아침에 읽은 그 말씀이 우연히 읽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 오늘 나에게 필요해서 주신 말씀으로 받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읽은 말씀이 오늘 낮에 일어날 일을 예고하는 예언의 말씀이 되고, 오늘 아침에 묵상한 말씀이 오늘 하루 내가 취해야 할 태도를 일러주고, 오늘 아침에 묵상한 그 말씀이 내가 요즘에 잊고 살아가고 있는 이 신앙의 근본적인 원리를 다시 일깨워 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은 내가 읽는 게 아닙니다. 말씀은 내게 오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예고하는 말씀, 오늘 하루 나에게 지침이 되는 그 말씀이 내게 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누가 주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우리 주님이. 여러분, 우리 시인의 고백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야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러니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앞날을 아시고 그에게 적합한 말씀을 매일 주시니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말씀의 지도를 받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번 주에 다시금 이 매일 묵상의 고삐를 다시 쥐지 않을 수 없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주 어떤 하루, 그날 아침에 주셨던 이 분노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제 안에 꽂히지 않았다면 저는 그날 여느 때처럼 그 상황에서 분을 냈을 텐데, 지난주 어느 날 아침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그 예고의 말씀이 제게 꽂히지 않았다면 저는 그날 흔들리며 살았을 텐데, 여러분, 엊그제 지난 금요일 날은 제가 잃어버린, 제가 찾아야 하는, 다시 그 찾아야 하는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핵심에 대해서 눈이 번쩍 뜨일 만큼 말씀이 흔들어 깨우고 있었습니다. 아니 뭐 그렇게 보고 싶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소망적 복이라고요? 아닙니다. 이건 말씀의 믿음 안에서 일어나는 말씀의 예고고 말씀의 인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의 말씀,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을 일러주고,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의 말씀, 우리의 삶의 지침을 제공해주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을 조율할 수 있고 말씀의 인도를 받아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조율, 그런 지침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매일매일 쏟아지는데 복 있는 사람은 어찌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둘째.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는, 복 있는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품고 살 수 있는 데에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그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할 때, 그렇게 고심할 때 그를 단순하게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한 신문에서
한 작가가 쓴 글을 인상 깊게 읽어서 스크랩을 했는데 요지가 이렇습니다. 실력은 디테일입니다. 디테일. 우리가 어떤 이념에 함몰될 때, 어떤 당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은 사람들 사이에 있는 그 정치적인 역학, 그 복잡다단한 관계, 그 수많은 마음들을 헤아리기가 어렵다고. 그래서 이 양반이 하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세상을 고해상도로 보라는 겁니다. 그래야 이 복잡한 현실이 보이고, 그래야 얽히고 설킨 그 갈등 관계를 이해할 수가 있고, 다양한 이해관계를 그래야 파악해낼 수가 있다고. 만약에 해상도를 낮출수록 이 세상의 문제는 선악의 대결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사가 절대로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물을 딱 자르듯 선과 악으로 나눌 수 있는 게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위해서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에도 그래서 더 숙려해야 하고, 더 많은 의견을 경청해야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려야 합니다. 그렇게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최선의 해법을 찾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게 나온 아니라 할지라도, 그렇게 나왔던 아니라 할지라도, 해법이라 할지라도 어떤 이에게는 매우 악해 보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굉장히 정의고 공정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보다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그래서 선택지를 줄여줍니다. 나의 이해관계를 넘어선 근본적인 질문. 어떤 질문? 뭐가 하나님 사랑하는 건데? 뭐가 사람 사랑하는 건데? 악인들의 꾀를 따르면 안 되지. 죄인들의 길에 서면 안 되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으면 안 되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타인들에 대해서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 세심하게 살피게 하는 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인데, 적어도 내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는, 적어도 내 자신의 문제, 우리가 그렇게 복잡하게 여기는 내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제쳐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제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걸 단순하게 보게 하십니다. 정치적인 역학 떠나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 놓아버리게 하시고, 내 자신의 자존심 재버리게 하시고, 여러분 그러고 나면 우리의 선택은 아주 심플해집니다. 단순한 순종.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그럼 하면 되는 겁니다. 셈하지 말고, 재지 말고, 이해관계 따지지 말고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영성가, 아주 오래된 사막의 교부로 있었던 영성가가 했던 말인데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순종은 순종에 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순응하십니다. 순종은 순종에 응합니다. 앞에 순종은 우리의 순종입니다. 하나님께 단순하게 그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응하십니다. 단순한 순종이 완전한 응답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들의 삶, 그 삶은 다른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는 충분히 더 세심하게 이해하려고 들지만 적어도 자신의 삶에 대해서는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사람을 사랑하는 삶, 나를 용납하는 삶.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아주 오래전에 알게 된 한 목사님 가정과 교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에게는 9살짜리 딸이 있었습니다. 저희 8살짜리 아들하고 얼마나 잘 놀던지. 근데 그날 목사님이 그 아이가 목사님 부부에게 온 이야기를 처음으로 들려줬습니다. 지금으로부터 9년 전이죠. 지난 2014년에 우리 교단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주재가
그리스도인 작은 이들의 벗이었습니다. 이 통합적 주제를 그날 그 목사님이 부목사로 심호하던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작은 이들의 벗이 되어야 하는데 작은 이들의 벗이 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하나로 입양을 말씀하시더랍니다. 근데 그 순간 목사님이 자리에 주저앉았다고 합니다. 예배가 끝날 때까지 일어설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그걸 자신에게 온 성령 체험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그 말씀에 단순하게 순종했습니다. 단순하게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딸은 지금 그 가정 안에서 그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아브라함의 복을 넉넉하게 누리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원합니다. 저도 원하고 여러분들도 원하고, 이 복 있는 사람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 되어 열매도 많이 맺고 무성하게 잎사귀 자라서 다른 사람 쉴 만한 그늘도 만들어주고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한 이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기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시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은 아브라함의 복이 오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는 비결을 우리에게 아주 감명하게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라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 안에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나보다 잘 아시는 분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들어야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기에, 말씀이 계시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 지침 삼아 말씀의 인도함대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에게 일러주거든 단순한 순종, 주님 제가 그리 해보겠습니다. 바로 그런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 되게 하십니다. 그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늘 풍성합니다. 그는 늘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합니다. 그는 어디를 가든 하나님의 샬롬을 나누는 사람이 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삼덕의 가족들 모두가 아브라함의 복을 충만하게 누리시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충만하게 살아가는 일이 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일러드립시다. 여호와의 말씀은 충분히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일러드립시다. 정말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응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 일어날 일을 예고해주고 오늘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줄 것입니다.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삼덕 공동체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들의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